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하늘에 있는 본향 아버지 곁으로 가기에 저희들 늘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며 또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6월 3일에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꼭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대선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북한 2,500만 동포들 어둠에서 해방시켜서 함께 복음 들고 선교 한국 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민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대선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신 우리 정광 목사님, 아버지 종이오니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함께 수고한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번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에 실천신학 개론으로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같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목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복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신학 개론은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어져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고요. 하지만은 뒤에 강의들 다시 목회자의 은퇴까지 강의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요. 오늘 제자 양육 오늘 다 마치지 못했는데 좀 빨리 끝내고 제가 정말 강의하고 싶은 목회 궁극적 목적 예배에 대하여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좀 복습해 보면 제자 양육은 목회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영혼권이고요. 영혼권이고 두 번째가 목회에 두 번째 목회가 영혼구원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구원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개판으로 살든지 그치,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 정말 뭐 11조도 모르고 뭐 금식 기도도 모르고 오늘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유금주 교수님 이제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제 오셔가지고 잠깐 우리 또 변순복 교수님도 잠깐 뵀는데 유금주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점심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싸준 점심을 이제 먹으니까 또 미안하잖아요. 또 식사를 이제 드시고 오셨는지. 근데
식사하셨어요? 했더니 하셨대.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좀 미심쩍어가지고 정말 식사하셨냐고 그랬더니 금식하신대요. 그래서 야, 금식을 늘 이렇게 하시는데 또 금식하시냐고. 그리고 이제 변순복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유금주 교수님도 금식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유금주 교수님께 여쭙죠. 지금 그러니까 100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에 한 끼씩 이제 금식하시는 거를 10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저녁을 늘 하셔요. 저녁을. 아침엔 하기 쉬우니까 이제 아침 점심만 드시고 저녁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요번에는 그러니까 저녁에 식사 약속이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점심을 금식하시고 이제 저녁에 드신다고 약속 때문에 이제 오늘만 좀 바꾸셨다고. 그래서 점심을 이렇게 금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금주 교수님, 아니 변순복 교수님이 또 강의 끝나고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유금주 교수님 또 금식하세요. 근데 제가 물었죠. 유금주 교수님께 100일씩 2번인가 하셨죠? 했더니 아니래요. 100일씩 3번 하시고 120일 한 번 하시고 지금 또 하시는 거래요. 50일.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강하게 받도록 저희 아들도 그렇고 이제 남편 이동호 교수님도 그렇고 받도록 금식하신다고. 어쨌든 그냥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이 제자 훈련, 제자 양육입니다. 이게 목회에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영혼 구원만 해놓고 아니 뭐 그냥 이제 됐습니다. 이제 알아서 이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꼭 영혼 구원한 다음에는 제자 양육, 목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목회 내용임을 그러면 제자 양육이 뭐냐? 제자 양육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복종이라고요. 복종이라고. 제자 양육의 정의는 복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13장 34절 봤죠.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13장에 들어가면 벌써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시거든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벌써 13장에 가면 벌써 구체적으로 되죠. 12장부터 사실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벌써 그때부터 염두에 두셨지만은 사실은 13장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오셔서 이제 준비하신다는 말씀이 13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그냥 이렇게 서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냥 뭐 내가 하던 대로 뭐 그냥 세상 방식으로 뭐 사람의 방식으로 뭐 내가 하던 남편의 방식으로 뭐 아내의 방식으로 엄마의 방식으로 뭐 그냥 이렇게 친구의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건 새 계명인데요. 어떻게 왜 새 계명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서로 새 계명에 복종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진정한 제자예요. 뭐 3년 과정, 뭐 1년 과정, 2년 과정,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집어넣어 가지고 교재 만들어 놓고 뭐 수료증 주고 그러면 뭐 2년 이제 제자 양육 프로그램 이제 수료했으니까 수료증 받았으니까 뭐 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래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식들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참 이렇게 나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고픈 자를 먹이고요, 병든 자를 돌보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로 양육됐다는 것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무슨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1년 과정입니다. 이거 6개월씩 2번 공부하면 2년 공부하면 그럼 제자 훈련에서 제자 양육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순장이 돼 가지고 가르치십시오. 누가 그렇게 하래요?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시간 더 가면 안 되니까. 제자 양육의 방법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요. 보고 배우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고 배우게. 보고 배운 제자 양육의 방법은, 랍비식은 말로 가르치고 집에 가서 이제 또 지내다 다시 와. 그게 유대 랍비들의 방식이었다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리고요 그들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거기에 핵심이 있죠. 제자 훈련은, 예수님은 제자들 양육할 때 같이 먹고 그냥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모든 걸 그냥 같이, 그냥 모두 길도 같이 걸으시고 쉴 때 같이 쉬시고 다 같이 일도 같이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 다 같이 제자들 나눠지게 하시고, 다 그렇게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제자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방식대로 해야죠. 보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보고 배우게. 보고 배운 게 아니라, 그러면 제자 양육의 시기는요? 시기는 지난 시간에 여기 하다가 마쳤는데요. 들어갔나요? 아니면 아직 안 들어갔나요?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시기, 제자 훈련의 시기입니다. 제자 훈련의 시기는 거듭나면 바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이제 프로그램 이제 정해놓고 이제 한 2달 있으면은 이제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아니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전 먹여야지. 조금 이제 프로그램대로 하니까 한 일주일 있다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니까 아기한테 좀 기다리면 굶어 죽어요, 아기가. 물론 영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겠지만은 바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영적 감수성이 떨어지고 성장의 동력이 약화돼요. 예수님의 방식은 부르시면 그날부터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바로 시작이에요. 제자 훈련은 바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이렇게 봄 제자 훈련은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6월까지 하고, 가을 제자 훈련은 9월에 시작해가지고 이게 11월 말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렇게 짜놓은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성도님들은 그런 걸 더 좋아해요. 딱 해가지고 딱 3개월 3, 4, 5월 딱 하고 9, 10, 10월 11월 딱 해서 3개월 딱 공부해서
그렇게 3개월 과정 뭐 이렇게 4번 딱 마치면 그러면 수료증 주고 제자 훈련 양육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하고 수료증 딱 받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배운 거 가지고 또 새로 이제 초신자들 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뭔가 손에 잡히잖아요. 교재가 있잖아요. 교재. 제자 훈련용 교재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 무슨 뭐 무슨 훈련 교재가 손에 잡히잖아요. 딱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기한이 있어가지고 나는 뭐 2024년 뭐 3월부터 5월까지 제자 훈련 입문반 내가 공부했고 뭐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뭐 1년, 2년, 3년 딱 공부하면 수료증 딱 받고 그러면 정말 그렇잖아요. 교재도 있죠. 내가 개사훈련한 기간도 딱 정해져 있죠. 뭐 몇 기, 뭐 22기 딱 해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제자 된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래 너 이렇게 어떤 아무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했으니까 온누리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무슨 교회에서 했으니까 이제 너는 내 제자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자기들의 잔치죠.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야죠. 예수님의 방식으로. 더딘 것 같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방식이 더딘 것 같아도요. 예수님의 사실은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승천 직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이 마지막 승천 직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8절인데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보는 데서 승천하신 게 9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 그러니까 정말 최후의 지상 명령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는 이제 이게 그 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12를 부르셨거든요. 가룟 유다는 이제 배신하고 떠났지만은 11제자에게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명령을 하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갈릴리는 사명의 장소예요. 예루살렘의 감람산 거기서는 이제 마지막 성령 세례에 관한 최후의 유언이고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남기시고 가신 말씀이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소명의 장소가 갈릴리죠.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열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한 제자를 사실은 3년 반 동안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으로요. 요 11명 키워낸 거예요. 3년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목회 개척하시거나 하실 때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지? 빨리빨리 이게 뭐 교인들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늘어? 좀 빨리빨리 이제 급하게 그냥 빨리 목회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뭐야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지금 겨우 10명, 12명, 15명밖에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빨리 1년 지났는데 이게 지금 20명도 안 되고 이제 큰일 났네. 막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3년 반 동안 사실 남기신 건 11제자밖에 없어요. 야, 3년 반 동안, 예수님 방식, 여러분들도 3년 반 동안 정말 예수님처럼 꼬박 목회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냥,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냥 일하고, 같이 자고, 같이 정말 시간 다 밤낮으로 같이 보내면서 보여주는 제자 훈련으로서 예수님처럼 3년 반 해도 하나님의 아들도 11명 남기셨는데,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너무 성급하지 마시라고요. 성급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그렇지만은 요 11명의 제자 요거 이제 해놓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11명 해놓고. 정말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 보고, 정말 예수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하십니다. 어떻게 11명 제자 꼴랑 남기고 이제 떠나시냐고. 겨우 이게 3년 반 동안 공생행 그렇게 많은 고난 받으시며 정말 겨우 십자가 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좀 승천하시는 입장에서 겨우 꼴랑 남긴 게 이 핫바지 11명의 제자, 이것도 그냥 다 대부분 다 이게 어부 출신에 이게 무식하고 그냥 세리 출신에 그냥 이 질라시라고 열심당원으로 이게 사람들이나 죽이고 이렇게 폭력이나 할지 이런 무슨 이렇게 성경에 정통한 아볼로 같은 사람도 없고 그냥 이런 11제자 남겨놓고 이제 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양육을 몰라서 그래요. 이들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나폴레옹의 이렇게 손자가 이제 나폴레옹 3세인데요. 보나파르트라는 나폴레옹 3세인데 그가 이제 불란서의 프랑스의 초대 대통령이자 황제 출신이거든요. 할아버지 이제 후광을 입고, 근데 그가 이제 백일천하를 했다가 다시 재집권을 했다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유배당한 곳이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의 이게 서부죠. 대서양의 남쪽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입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그가 유배돼서 거기서 남은 생에 보내다 거기서 죽어요. 이 나폴레옹 3세가요. 근데 그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섬에 가서 망망대해 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마지막 살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런 말을 남겼다 그러죠. 나와 알렉산더, 시저나 사르마뉴 대제나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제국을 이 엠파이어, 이 제국을 무력으로 폭력으로 세웠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제국을 사랑으로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망했지만은 다 알렉산더도 갔고요, 시저도 갔고요,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지만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게 정말 이렇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은 칼 하나 총 한 자루 안 쓰시고요. 정말 이게 제자 훈련이 뭔지에 대하여 11제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져요. 이 11제자를 통해서요. 정말 이렇게 보면은 이 11제자 남기고 예수님 떠나실 때 이 11제자는 사실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정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들이 막 뒤집히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이 거대한 이 폭풍우 가운데 나뭇잎 같이 작은 그런 조각 배에다가 11명의 제자 남기고 예수님 떠나는 건데 세상의 거센 풍랑이에요. 정말 천사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게 다 이제 예수님 남기신 11명은 정말 퐁당 빠져가지고 정말 폭풍우 가운데 전부 다 죽어버릴 것 같은.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 진짜 제자 양육이에요. 이들은 모두 사도 요한만 산순교를 했고요. 반모섬에서요. 다른 10 제자는 전부 순교합니다. 이들 통해서 로마 제국이 그 강력한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꼽히는 로마 제국이 이 11명의 제자를 통해서 무너져요. 아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날 정말 이렇게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이 강남의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 해가지고 1년, 2년, 3년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순교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을 바꾸냐고요. 자기 가정도 못 바꾸고 자기 자식들도 못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기는커녕.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양육을 이렇게 그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양육을 우습게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이게 가장 강력한 제자 훈련입니다.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이에요. 부르시면 즉시 제자 훈련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젖 먹이고 바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것처럼 가정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보고 배운 제자 훈련으로 11명을 직접. 지만은 이 11명은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살다가 죽은 게 아니고요. 전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고요. 정말 어떻게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했길래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요. 2000년이 지나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세운 교회가 살아있어요. 20몇 억의 크리스찬들이, 물론 가짜들도 많이 있지만은 20몇 억의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도 노력하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안 하니까 지금 점점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요. 교회가 세상을 못 이겨요.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이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는커녕요. 오히려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면은 하기 싫어하고, 그렇죠? 조금 손해 보기만 하면 정말 목숨 내놓고 정말 모든 재산 잃고 정말 다 잃어도요. 자식을 잃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고 다 잃어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키우신 이 제자, 진짜 제자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런 공장에서 라면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해내는 그런 방식, 수료증이나 주고 자료 이렇게 제자 훈련 교재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 다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로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제자 훈련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죠. 여기 다시 한번요, 그 성경 한번 구절 한번 올려봐 주세요. 11 제자가 예수님 떠나실 때 전부예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17절에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본동사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게 본동사의 여기 핵심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가는 거고요. 제자 삼기 위해 세례 주는 거고요. 제자 삼기 위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 11명 남겨놓고 너희는 제자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과 세상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 우리는 가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 전해서 세례 받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게 원래 순서입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게 이제 요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은요,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함께 사는 거예요. 제자 훈련,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너희는 내가 하늘나라에 너희에게 와서 제자 훈련 시켰듯이 너희도 가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한 것처럼 가서 제자 훈련, 제자의 양육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에 세례 주고, 이게 첫 번째 목회의 첫 번째 목표라고요. 두 번째 목표는요,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새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복종입니다. 복종. 이게 제자 훈련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섯 번째 제자 훈련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해야 되는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제자 훈련의 장소에 관한 겁니다. 그럼 제자 훈련은 어디서 하냐? 오늘날의 제자 훈련의 장소는 어디서 하냐? 초대교회가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제자 양육을 집에서 하는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가정교회. 요즘 뭐 이단들도 가정교회를 넘나 써가지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장소는 집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20년 넘게 집에 있는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 한 130개 정도의 집에 있는 교회가 이제 제가 섬기던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 안에 있었는데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정말 가장 좋은 그런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예요. 영혼 구원에 목회 첫 번째 목표인 영혼 구원에 가장 좋은 교회가,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교회를 어선이라고 한다면은 집에 있는 교회는, 가정교회는 그물이라고요. 배가 아무리 커도 그물이 시원찮으면은, 그물이 없으면은 이게 영혼군이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세례를 못 줘요. 세계를 전부 건물 좋고 뭐 목사님 설교 짧고 뭐 이렇게 뭐 애들 뭐 이렇게 뭐 시설 잘 돼 있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다 그냥 이 교회로 그냥 전입해 오는 거지. 그냥 다른 데서 영혼구원 받은 사람들이 전입해 오는 거지. 이 교회 구실을 못 하죠. 목사님들이 영혼구원을 못 해요. 집에 있는 교회가 없거나 약하면. 그런 분들은 또 제자 양육도 못 해요. 제자 양육도. 그렇죠. 그런데 이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는요, 제가 해보니까 영혼구원에 정말 정말 탁월한 교회가 바로 집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초대교회. 성경 구절 많이 찾아봐야 되겠죠. 고린도서 16장 19절. 골로새서 4장 15절. 이런 로마서 16장에도 나와 있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1장 2절에 너희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지.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함께 모이고 집에서 영혼 구원하고 집에서 제자 양육하는 제자 양육도요. 이 가정교회가 탁월합니다. 야,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이 집에서 되거든요. 집에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요? 집에 있는 교회에서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자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니까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보고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듯이 기도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자 양육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가정에서 자녀들 먼저 제자 훈련 시키세요. 가장 만만하잖아요. 그래도 요즘 자녀들이 말 더 안 듣나요? 그래도 자녀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집에서. 이게 이제 가족교회죠. 가족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엄마 아빠가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뭐 다 이렇게 손녀 다 제자 훈련 시키셔야 돼요. 기도를 가르치세요. 기도를. 이거는 랍비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식입니다. 집에서요. 아침 먹을 때에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요. 가정 예배 드리고 예배를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세요.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치세요. 성경적으로 제자 훈련입니다. 부부 사랑하는 거 가르치세요. 부부가 자식들이 그래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우리가 클 때 그렇게 서로 이렇게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셔서 우리도 이제 결혼하면 저렇게 사랑해야 돼.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요리만 가르치지 마시고 뭐 망치질하는 것만 가르치지 마시고 기도를 가르치세요. 부부가 사랑하는 거 가르치세요. 다 가르치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르치세요. 이 제자 훈련이에요.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시라고요. 그리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또 이웃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 실천 신학 개론에서 교회 개척에 대한 그것도 좀 이렇게 제가 가르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못하고 또 다음으로 미루지만은 교회 개척은 그러니까 예수님 방식으로 하고 초대교회 방식으로 하시라고요. 집에서 하시라고요. 뭐 어디 상가 2층이라도 하나 3층이라도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도 뭐 의자 놓고 뭐 피아노 하나 갖다 놓고 뭐 십자가 갖다 앞에 붙여 놓고 강대상 그래도 기증 받고 해가지고 또 시계 하나 이제 뒤에 달아 놓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교회 개척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지만은 성전은 신앙 중심이 아니에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뜰에서 그냥 잠깐 모이는 거지. 안에 들어가면 거긴 제사장들만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아론의 후손들만요. 그 안에 감히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인 겁니다. 그나마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거 다 무너지잖아요. 그냥 뭐 어차피 뭐 교회는 성전에서 안 모였으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제자 양육 가정교회 장소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시작하시고 자녀들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웃을 초청하고 친구도 초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사람들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목회의 궁극적 목적 예배에 대하여 예배 목회의 두 가지 사역은 사실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이 두 가지가 목회의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제자를 양육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모든 그런 존재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있어야 할 자리, 뭐 위치, 뭐 본분, 뭐 뭐든지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있어야 할 자리가. 예를 들면은 모든 존재가요. 그러니까 신발은요, 신발. 제가 이제 구두를 신고 있는데요. 구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딘가요? 사람들의 발바닥 밑에예요. 발 밑에예요. 신발이 기분 나쁘죠. 나는 왜 늘 냄새나는 발에 늘 짓밟히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이게 신발이 반발해가지고 식탁 위에 냉큼 올라가 앉아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당장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겁니다. 신발은 만들어질 때부터 그의 자리는 사람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뭐든지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숟가락은요. 숟가락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식탁이에요, 식탁. 식탁이 나는 식탁 싫어요. 나는 이렇게 세상 구경 다 하면서 다니겠습니다 하고 숟가락이 무슨 버스 타고 도망간다면 이게 아니죠. 다 만물이 다 자리가 있어요. 만들어진 그의 있어야 할 본분과 자리가 있어요. 신발은 사람들의 발 밑에 밟혀야 그게 그의 자리예요. 거길 떠나면 그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는 정말 버려지고 쓰레기장에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딜까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라게 하시고요. 모든 것들이 채소는 땅에서 자라가지고 사람들의 식탁 위에 올려지도록 채소를 나게 하셨어요. 사람의 먹거리로요. 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타면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본분, 행해야 하는 본분, 있어야 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하고 제자 양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도록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떠났어요. 이게 하나님께 이게 죄를 짓는 겁니다. 있어야 할 처소를 떠났어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요. 예배 자리를 떠나서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살고요. 여러 가지 구경하고 유람선 타고 다니고 자기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되고 비로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맞춰져야 돼요. 영혼구원 왜 하냐? 죽어서 천국 가게요? 천국 가서 뭐 하게요?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 예배하는, 천국 가서 그러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거는 천국 갈 필요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예요. 천국은요. 그러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목사님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영혼권 하시라고요. 예배를 누가 드려요? 영혼권 못 받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나뉘어 이 우리의 몸뚱이는 결코 영적으로 죽은 그런 불신자들은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은요, 영혼권에서도 아직 세상이 더 좋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더 세상 게 더 좋아요. 아직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도요. 제자 훈련이죠.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게 예배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 무당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2번, 3번 잘 몰라도 1번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인간이 존재하는 이 땅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는 한마디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목회 근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천사들이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이 천사들도 우리 창조에서요, 우리 조직신학 개론의 신론 가운데 창조에서 천사들의 세계, 영적 세계 창조에서 배운 거 기억나세요?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천사들도요, 사람들도요,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그러한 목적이 성취가 되고요. 거기서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자리에서. 근데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설 떠난 천사들,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난 천사들,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세요. 다 심판받아요. 예배의 자리를 떠난 자들,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요, 예배의 자리를 떠난 자들, 그들은 모두 큰 날의 심판, 최후의 심판날 전부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백성들은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야, 분필은요, 식탁에 가 있으면은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거는 이렇게 칠판에 여기 이 분필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이 뒤에 있는 칠판이 분필이 있어야 하는 자리예요. 신발은 사람의 발이 냄새가 나도 자리를 지켜야만 신발은 대우를 받아요. 쓸모 있게 되고. 그게 신발이 행복한 자리예요. 숟가락은요, 식탁에서요. 다른 다 마찬가지. 사람은요, 예배 자리입니다. 천사들도요, 예배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심판받아요. 영혼구원 왜 하냐고요?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제자 양육을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벗어나면요,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뭐 3년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수료증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존중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예배가 바로 자기가 존재하는 이 땅의 존재 이유이고 살아가는 목적임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임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제자훈련 다 빵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우리 파워포인트 제가 준비한 우리 예배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5번째 목회 목적 예배에 들어갑니다. 오늘 사실 다 못 끝내고 앞부분만 좀 하고 이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또 제가 내일은 또 계속 6월 말까지 인간론 강의는 6월 말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전신학 강의만 화요일 셋째 시간 강의만 이제 오늘 끝나는데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다. 목회사에게 2가지 목표는, 첫 번째 영혼구원이죠.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여 신자가 되게 하는 것, 불신자에서 신자 만드는 것, 영혼구원이죠. 목사님들이 2번째 해야 될 일은 뭐 신자만 영혼구원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로 삼는 거죠. 이게 말씀의 복종, 제자 삼는 것이지만 불신자들을 신자로 만들고 신자들을 제자로 양육해내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그래서 목사님들 예배가 최종 목적이에요. 영혼구원, 제자 양육. 그래서 예배하는 성경 구절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여러분들 시편이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끝에 5개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부 할렐루야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인데 시편 146편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 그러니까 이 찬양에 대하여, 찬양에 대하여 계속 하죠. 147편 1절도요. 다 이렇게 예, 예. 할렐루야. 우리 146편 끝나는 것도 할렐루야로 끝나죠. 또 시작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함은요 아름다운 것이고요 마땅한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히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니까 계속 이게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148편 1절도 예.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게 시작도 할렐루야라고요. 끝날 때도 할렐루야 끝나죠. 147편 그 끝절도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1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천사들에게 지금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 천사들이여 찬양하며 모든 하늘의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5절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으심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게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고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데요, 천사들도요, 사람들도요, 해와 달들도요, 하늘의 하늘도요, 모든 만물이요. 그런데 딱 두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는데요. 찬양하는 처소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난 두 존재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요. 산들이, 들의 꽃들이요, 새들이요. 자신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만물들이 살아가는데요. 두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두 존재가 떠났거든요. 첫 번째가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아까 유다서 1장 6절 봤죠. 그리고요, 사탄의 유혹을 창세기 3장에서 받았던 인간들. 이 두 존재가요. 나중에도 다시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포기하시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포기하실 수 없어서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이끄세요. 이게 목사님들이 해야 할 목회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정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떠난 인간들, 사탄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떠난 인간들, 이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영혼구원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안 찾아봐도 되겠죠. 149편 뭐 기왕 봤으니까 149편 1절 계속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중에서 찬양할지어다. 150편 1절 계속 이 할렐루야 시편은 시작할 때 할렐루야 시작하고요. 끝날 때 할렐루야 시작해 끝나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계속 찬양에 관한 얘기죠. 그 6절 한번 볼까요?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호흡이 있으신가요?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여러분의 자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그런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호흡이 멈춰서요. 이제 하늘나라 가도요. 거기서 뭐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따분하고 지루한 사람들은 천국 가면 엄청 지루할 겁니다. 거기는 계속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니까 날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찬양만 하고 이거 그쵸 이렇게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배하는 게 따분하고 지루하면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지옥 갈 수도 없고요. 근데 지옥과 천국 외에는 다른 데가 없어요. 천국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관 목사님 찬양할 때 정말 기쁨이 막 나잖아요. 정관 목사님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게 소율이 문답의 1번 문항이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우상 그러니까 죽은 게 정말 이렇게 무슨 우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도 있고 입도 있지만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이런 게 팔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신들 우상들 섬기는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종교인들처럼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지.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내 마음에 밀려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면서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드려야 그래야 천국 가서 행복하죠. 이게 목회의 목적이라고요. 예배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가 따분하고 지루해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는 자들은 그렇죠.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서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듯이 그쵸. 신발이 냄새 난다고 발밑에서 떠나가지고 식탁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쵸. 이 신발이 이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불태워지는 그러니까 지옥불에 불태워지는 그런 처소를 떠나는 천사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이사야 가기 전에 이사야서 먼저 가볼까요? 이사야서 42장 10절 42장 10절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여기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다 찬양하라고요.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전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죠.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소리 높여 외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우리 43장 이사야서 43장 7절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21절로요. 같은 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를 따분해하고 이게 정성껏 예배드리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슬퍼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지음 받은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세상이요. 너 자신을 위해 살다가 요즘 세상에 너를 위해 살아. 심지어는 너 부모를 위해서 살지도 말고 내 자식들을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이게 요즘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모토고 구호예요. 그게 그들의 철학이 세상의 철학이고요. 세상이 그러니까 다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한 모습인데요. 너를 위해서 살아.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너 이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너 원하는 대로 다 해. 이게 민주주의, 이게 미국 사회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 대통령을 위해서 살지 말고 아내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남편도 개떡같이 여기는 겁니다. 아내도 두 번, 세 번, 10번씩 바꿔요. 자기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가정들이 수없이 깨지고요. 불륜들이 일어나고 다 그냥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처럼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특히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차라리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예 낳질 않아 버리죠. 그냥 그냥 이렇게 낳아도 또 귀찮아하고 귀여울 때는 내가 이게 낳고 싶어서 낳고 또 귀여울 때는 또 귀여워하다가 또 부담되고 힘들면은 그냥 귀찮아하고 그냥 이렇게 그쵸. 그렇게 이게 세상인데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해 살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이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이걸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이게 2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괴롭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게 이게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만은 인간이 진짜 참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거기에 있어야 우리는 행복해요. 거기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거든요. 그분의 사랑을 거기서 맛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인간은 참으로
인간 될 수 있고 참으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뭐 그냥 정말 뽕 빠지게 그냥 예배나 그냥 이렇게 뭐 지껏 부려먹고 그냥 뭐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게 예배의 자리거든요. 정말 예배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한이 없거든요. 예배입니다. 예배. 야, 이게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예배를 즐기지 못하니까 예배 그러니까 야 정말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뭐 이게 뭐 그쵸 성도님들이 예배 기쁨을 맛보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가장 기쁨의 자리가 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예배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죠. 목회가 제대로 되려면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돼요.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돼서 우리 사마리아의 그 여인 우리 우물가의 여인 있잖아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정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기에 이제 그 남편이 5명 있다가 또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는 그냥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그런 그 시대에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천대 멸시 경멸을 받는 그런 여인들 사이에도 같이 끼지도 못하는 그런 천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어요. 제가 성경을 볼 시간 없으니까 지만 한번 찾아보죠. 뭐 우리 뭐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우리 4절부터 볼까요? 이게 3절부터 볼까요? 3절. 유대를 떠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이제 맨 남쪽에는 유대가 있고요.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맨 북쪽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의 유대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이제 떠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이제 북쪽으로 이제 갈릴리 주사역지죠. 올라가실 때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꼭 사마리아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발로 안 밟았거든요. 왜냐면은 서로 교제를 안 했어요. 사마리아는 이게 이방인과 우상숭배자들과 통혼하는 바람에 피가 섞여버리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웬만큼 급한 일이 아니면 전부 이렇게 동쪽 요단강 동편으로 뺑 돌아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를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됐어요.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가상에 이 여인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다른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냥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볼 일이 없었어요. 딱 이유는 이 여인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5이나 있고요.
정말 이게 정말 이게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게 멸시천대를 받는 아주 천하디 천한 여자로요. 오늘날도 뭐 남편 다섯이고 지금도 뭐 결혼도 안 하고 남자와 같이 동거하는 그런 여인이 지금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지만은 그 당시야말로 더욱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또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여자들은 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사마리아인 근데 그냥 사마리아인인데다가 여자인데다가 남편은 다섯씩이나 있고 그것도 다 남편 다 잡아먹고 그냥 그냥 또 다른 여섯 번째 남자랑 그냥 동거하는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정말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이렇게 귀한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더 천한 이 한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대화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 여인이 이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도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아니니까 내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죠. 이분이 정말 말씀하실 때 심상치 않더니 정말 선지자시군요 하면서 여기에 19절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내가 보니 19절이요. 한번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쵸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았죠. 물을 좀 달라 할 때부터 그때부터 심상치가 않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실 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그냥 전혀 오늘 처음 만난 그 멀리서 온 뭐 가까이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멀리서 온 그 유대인이 자기가 어떻게 과거에 남편이 다섯이서 있다가 다 헤어지고 아니면 죽고 이렇게 여섯 번째 남자랑 동거하는 거 어떻게 깜짝 놀랐겠죠. 그냥 경악했겠죠. 입이 딱 벌어졌겠죠. 선지자시군요. 내가 보니 그러면서 이 연이 딱 먼저 던진 얘기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이제 예배에 대하여 가르치시려고요. 바로 이게 목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이유가 예배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배. 이제 그리심산에서 할 필요 없고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도 없이 가면 뭐 구박받고 천대당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날 예배 새 시대를 도래했음을 이렇게 예배하라고 이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목적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어떤 천박한 사람이든지요. 아니면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결국은 예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배예요. 예배. 21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너희가 사마리아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새로운 때가 이르리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성지 순례 안 가도 돼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요. 거기에 성전도 다 불타 없어졌고요. 벌써 거의 2000년 전에요. 그리심산에 찾아갈 필요 없어요. 어디에서든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새 시대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는 truth, 진리인데요. 예수님 안에서요. 이 두 보혜사이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에서든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배가 안 되는데요. 그 예배도 그냥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형식적인 그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닌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 새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지니라.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예배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메시아로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진정한 예배는요. 어떤 예배예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렇게 멋있게 금으로 백향목으로 그냥 돌로 이렇게 이렇게 잘 지은 그런 어떤 성전에서 드려야 예배가 아니라 그런 데서도 하지 말고 큰 산당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지 말고 다 그런 게 말고 어디든지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든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찾아오세요. 그렇게 예배드린 자를 찾아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보죠.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 예배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그래서 작은 세 번째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받은 기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정말 신자가 되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게 찬송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구속의 기쁨이죠. Amazing Grace. 이게 존 뉴턴이 작사한 거죠. 이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던 이 노예선의 선원이었잖아요. 이 존 뉴턴이.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가 이제 회개하고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고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물론 기도하시는 어머니이셨죠. 존 뉴턴이 이렇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게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이 찬송이 신자가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하게 되면 영혼 구원하면은 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 물론 이렇게 제자 훈련이 아직 안 되면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모든 제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정관 목사님이 5대 제사 하잖아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인데 이 5대 제사가 다 끝난 거 아시나요? 더 이상 우리는 뭐 양 잡고 소 잡고 뭐 소제로 빻은 밀가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이게 제사가 이제 예배인데요. 예배인데 더 이상 이제 이런 제사를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도 돼요. 이게 뭐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죠.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에 보면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once for all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once, 한 번에 for all, 모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에는 계속 제사장이 매일 드렸어요.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늘 번제를 드려야 됐고, 뭐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뭐 절기에 뭐 유월절은 유월절대로, 뭐 오순절 오순절대로, 뭐 초막절 초막절대로 늘 이렇게 같은 제사를, 번제가 이제 주된 제사고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뭐 여러 제사들을 계속 드렸죠. 계속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제사는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드리셨다는 게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에 영원한 제사, 이제 한 번에 그냥 딱 십자가 제사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한 번의 제사로, 그냥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딱 끝나버리신 거지.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도. 18절 여기에 아주 딱 나오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영원히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근데 남은 제사가 하나 있어요. 같은 히브리서에 있는데요. 13장 15절. 이제 딱 제사 한 가지만 남았어요. 13장 15절.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한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 제사 한 가지만 남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뭐 속죄제 제사, 속건제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전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요, 자신을 소제물로요, 하나님 속건제물로, 하나님 자신을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뭐 예,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제3성전, The Third Temple이라고 그러죠. 제3성전을 지금 예, 지으려고 지금 예, 제가 그 모형도 다 봤는데요. 지금 이게 설계도도 다 나왔고 야, 전부 이게 안에 집어넣을 모든 그런 기구까지 지금 다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왜 제3성전을 못 짓냐면은 지금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이게 황금 사원이라고요. 야, 골든 돔이 황금 사원이라고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여기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무너지면은 이제 야, 이게 몇 억의 이 아랍 사람들과 이 무슬림들 10억 이상의 무슬림들이 목숨 걸고 이제 예, 덤벼들 테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사원이 그러니까 이슬람의 두 번째 중요한 사원이에요. 메카에 있는 게 사원이 최고고요. 두 번째가 이 황금 사원인데 이 두 개의 사원을 위해서는 이들은 목숨 걸고 정말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잔인하고 치열한 그런 전쟁이 뭐 그냥 거의 뭐 몇 억이 죽어도 싸우려고 할 그런 전쟁이 일어날 텐데요. 바로 이 황금 사원이 바로 이렇게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바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못 허물고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3성전 건축할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또 제3성전을 세우려고 그들이 그러니까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께 그들이 해야 되는 거는 성전 져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려 번제 드리고 양 잡아서 소 잡아서 뭐 속죄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화목제 드리려고 지금 제3성전 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 이제 찬미의 제사만 드리면 돼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어디든지요. 성령이 임하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찬미의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에요.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찬미의 제사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 제사를 드리다가 주님 곁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샘솟듯 넘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신학개론은 오늘로 끝나고요. 예, 인간론으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